하나님께서 일자를 전부 다 돌림자로 쓰셨는데요. 수기 하나님 제가 공식교회가 강화도의 안디옥 교회라고 그렇게 별칭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첫 번째 세워진 교회는 교산교회인데 두 번째 홍익교회가 세워지면서 홍익교회 성도들이 강화도에 전국에 흩어져서 교회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서 홍익교회에서 이렇게 뻗쳐나가는 교회가 강화도에 120일 동안에 뿌리를 내려서 지금 현재 강화도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다 홍익교회에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정순일 목사님께서 비들 탕감하는 종문서들, 뒷문서들을 다 펴버리시고 자신의 재산을 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드렸던 것, 근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믿는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실천하는 이 영향력이 결국 홍익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마을 절반 되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감동시키고 그 감동이 도리어 이제 회심까지 연결하고 회심이 복음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말씀 따라서 살아내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종은 믿음을 확신하고 감동시키는 어떤 기둥과 같은 모든 거의 출발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게 들어온 말씀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회복을 위한 마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마음을 좀 우리 함께 어떻게 세워나갈까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여러분 보시려면 앞부분 13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뽑혀진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12명의 사람들이요 뽑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봅니다. 그리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의 내용이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에 나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임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보고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보고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적합한 것 같습니다. 가지고 온 과일인데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 땅에서 난 과일이라고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 땅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낙 사람들 삽니다. 아말렉 사람들 삽니다. 헷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삽니다. 각각 어디에 거주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갈라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 보고를 들은 것까지는 정확한데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보고를 바로 한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10명의 사람들을 뭐라고 했는데 일어나서 그 백성을 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12대 아니 12명에서 10대 2였으니까 10명의 사람들 얘기로 딱 쏠렸다. 이렇게 뭐 숫자적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에도 문제가 있어요. 결국 마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정확하게 전달된 것이지만 결국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의 주가요 보고 10명의 보고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확 뺏겨가지고 밤새도록 동동합니다. 그리고 예국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냥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모세가요, 하나님 그리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발 좀 진정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예린처럼 읽어준 대로 내가 청종하지 않은,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런데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알았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되니 내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스피리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무하흐, 우리가 영, 숨 얘기할 때 무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음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해석은 아니거든요.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영이 달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영이 새로워졌다. 마음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적절합니다. 강화도 이야기 이어서 여러분들 나누려고 합니다. 강화도의 첫 번째 교회가 교산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산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정리가 있는데 1892년도에 강화에 인천에 가면 처음 세워진 교회가 내리교회, 내리교회인데 그 내리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 존슨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거였어요. 존슨 선교사님 모시게 됐는데 존슨 선교사님께서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어떤 한 방법으로 상조계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셨어요. 상조계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집안에 어떤 대서사가 있을 적에 이렇게 돕는 그런 계모임을 선교사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외국인이 계를 한대. 그리고 왠지 선교사가 뒤를 좀 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상인들이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개 모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 모임하면서 신앙 훈련도 시키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대원 중에서 갯도를 행렬하고 도망친 사람이 생겨버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요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확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주막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으셨고, 선교사님이 보니까요 신실하니까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보내셨어요. 보십시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승환이 거절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보다 내가 어떻게 먼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운영하는 게 뭐였다고요? 주막이었어요. 아무튼 주막을 운영하면서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던 이승환이 어느 날 주막을 삭제를 해요. 그리고요 고향인 강화도 들어가서 강화로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모르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의 저녁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거동이 너무 불편하셔서 섬을 벗어나서 인천까지 이렇게 오시는 것이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이러이러한 사정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주시고, 당연히 가셔야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고 세례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 소식이 마을에 퍼져요. 마을에 나름대로 유학자이고 나름대로 좀 힘 있는 김상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서양 오랑캐 우리 땅을 밟으면 쫓아가서 그 집을, 승환이네 집을 길러버리겠다,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합니다. 선교사님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도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짜낸 묘관이 뭐였냐면 어디 안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배 위에서 세례를 그래서 이승환이 어머니를 모시고 배 위로 와가지고 선상에서 조수 선사가 강화도에 처음 세례를 베푸는 이승환이었죠. 그러면서 전 선교사가요 반대했던 그 지역 유지된 김상민에게 한자로 된 성경을 선물했죠. 김상민도 그 성경을 이렇게 읽더니 놀랍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입교한 김상임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 집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를 온 식구를 하여금 예수 믿도록 그렇게 끌었어요. 그럼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자. 물론 이승환이 자기 집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승환도 천천히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교회가 바로 교산. 자, 이승환의 변화, 김상임의 회심, 그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영이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입니까?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가짜. 진짜는 뭐냐면 내 마음, 영이 변화되고 영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영을 품고 그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의 영이 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런 표현 하시는데, 다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냥 되나요? 이 순서가 있어요. 마음, 목숨, 뜻이라고 하는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다해지지 않는데, 내가 영이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뜻을 펼쳐 나아가고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 보십니다. 다른 사람하고
머릿속에서 진행형이더라고요.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왜 안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일까? 이렇게 우리 한번 또 묻게 되는데요. 구원받는 자녀들이 살아내면서 구원 완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정말 거룩해져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시험 없습니까? 내 마음, 우리 삶 가운데 시험 안 찾아오나요? 계속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와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시험 안 했습니까? 우리에게 시험 안 하겠습니까? 시험 찾아옵니다. 그 시험의 내용들은요,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마음 품지 못하고 살도록,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해내고 이겨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 품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영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문제 앞에서 작전 타임을 가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 내 몸의 변화가 뭐냐면 대부분 문제 만나면 어떠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문제 만나가지고 오케이 문제 왔습니다, 반가워요 문제, 이런 분 혹시 계시나요?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안막이 하나에게 싹 쳐진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조급해져요. 같이 종종거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오그라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의 생각에 더 기울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조급함은 결국 실수할 여지들을 여러분 농구 경기나 배구 경기 할 때 그 경기가 잘 안 풀리면 감독이요 손을 다 들어서 다 외치는 게 있어요. 작전 타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심판이 20초 동안의 시간을 줘요. 20초 동안에 감독은요 그 작전 타임 동안에 아주 핀셋 작전을 지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선수들 이렇게 숨고 이렇게 하고요, 상대의 어떤 흐름들을 끌어내는 어떤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임아웃, 작전 타임 갖는 것처럼 여러분 병원에서도 이게 타임아웃 시간입니다. 작전 타임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외과 의사이신 오흥권 교수님이 쓰신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병원 수술실에 수술할 때에 환자들을 여러분 이제 수술하려면 마취하잖아요. 마취하고 수술 준비를 위해서 어느 부위를 수술할 것인지, 절개할 부위가 어디인지 이렇게 이제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덮어놓고 표시해놓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전공의들이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다 끝나고 나면은요, 수술을 딱 집도하기 전에 잠시 동안 멈추는 시간입니다. 맞죠? 네. 그 시간 동안 뭐 하냐면은 환자 이름 다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오늘 수술할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 수술명을 대화, 수술 스태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요. 마취와 수술 과정에서 우려되어지는 점들이 혹시 뭐가 있는지, 이 환자가 혹시 무슨 드셨던 약물은 뭐였는지, 혈압은 어느 정도였는지, 당뇨라든지 이런 어떤 추가 질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킹하는 시간이 바로 타임아웃 시간, 수술 전에 타임아웃 시간. 이 시간은 모든 스태프들이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집도의가 집도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오늘 있어야 될 일들을 점검해 봅시다 라고 하는 소통의 시간이죠. 하나님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여러분 소통의 시간, 이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보고를 들었어요. 갈렙이 얘기하고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하는데, 백성들은요 자초지종을 물어보거나 우리가 좀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14장 2절로 보면은 바로 반응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체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8절 보면은 갈렙이 한 얘기예요.
하면서 그냥 뭐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교회당으로 달려와가지고 막 기도하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다 생기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요걸 먼저 떠올리시라는 얘기예요. 짧지만. 그러면 마음의 중심에 축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짧지만은요, 그렇게 이게 작전 타임인 것입니다. 불안하고 여러분 심란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잠시지만은 작전 타임을 가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초점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기. 시험은 언제나 우리가 처한 상황 안에 있습니다. 시험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상황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자꾸 이렇게 그 상황들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상황들을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디로 빠져듭니까? 그 상황 안에 빠져들고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상황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잠을 좀 일찍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잠 빨리 드실까요? 이상하게 그날은 또 잠이 잘 안 듭니다. 다이어트 하시다가요, 자 오늘부터 다이어트 1일차 라고 생각하시고 음식 안 먹어야지 라고 하는데 눈에 뭐가 자꾸 들어옵니까? TV 켜면 전부 먹는 광고 나옵니다. 지나가는데 보이는 게 옷이 안 보이고 이제는 다 먹는 집만 보입니다. 홍영구 목사님 거룩일 때 생각을 없애려고 그럴까 반대로 그것이 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유는 바로 초점의 실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잠을 주무시려면 잘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무시면 돼요. 다이어트 하시려면 음식을 끊어야지 그래 하지 마시고 그냥 운동에 집중하시면 돼요. 신앙의 걸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정말 반듯하게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신앙의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패턴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황 이거 벗어나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황을 몰두하면은 그 상황에 빠져들어요. 그럴 때 도리어 하나님께 초점을 옮겨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하나님 말씀과 또 좋은 생각들로 채워내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니까요.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묵상하는 순간만큼은 다른 문제거리들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 믿음을 품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을 새기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서는 결국 이게 실패하면은요,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중심적 사랑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중심적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엇박자로 이렇게 자꾸 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30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30일. 배우가 참 멋지죠. 지성과 외모를 잘 가져가는 그런 남자 배우 강하늘, 이름은 정렬 배우. 근데 찌질해요. 찌질함이 있는 남자. 여성은요,
속에서 두 사람은요 영화처럼 만납니다. 영화 같은 사랑을 합니다. 근데 서로의 찌질함, 그 남성의 찌질함과 여성의 그 똘기 때문에 서로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서 결국은 갈라서기로 작정해요.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30일간의 숙려 기간을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요 너무 만족스러워. 30일간의 숙려 기간만 지나면 우리는 이제 갈라설 수 있다라고 굉장히 반갑게 좋아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동반 기억 상실이 되는 거예요. 서로 증오하고 헤어지려고 했던 사실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요. 이건 좀 기억이 되돌아와야지만이 좀 갈라서는 것도 좀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사가 권하는 게 좀 같이 지내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권합니다. 부모들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30일 동안 같이 한번 살아내면서 기억을 좀 살려내라 그래야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억을 찾기 위한 30일간의 동거에 돌입합니다. 각자의 기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억들이 퍼즐을 맞추듯이 서로 이렇게 기억들을 찾아내는데 수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최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서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른 어떤 기억에 같은 상황인데 다른 기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렬이가요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치를 때마다 몇 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찌질하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면 과민성 대장 증상 탈이 나는 거예요. 시험 전날 탈이 나가지고 시험 치를 때 다 망쳐버리고 아내가 그걸 하는지 모르는지 그냥 시험 치르기 전날이 됐어요. 컨디션을 굉장히 세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미리 좀 잠도 자고 편안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아내가요 술이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늦게 귀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얘기해요. 오늘 정말 좋은 일이다. 내가 그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 영화를 내가 드디어 하게 되었다라고 너무 기뻐서 내가 함께 있는 동료들하고 술을 먹었다고 막 얘기해요. 정렬의 귀에 이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내일 시험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 잠을 깨우고 있는 저 똘기 넘치는 나라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잠을 설친 정렬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시험장에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요. 집안에 연기가 딱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보니까 뭔가 막 끓어가지고 넘치면서 불이 막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옷이 버려가면서 그 불을 끕니다. 아내가요 저쪽 소파에 앉아가지고 드렁드렁 잠을 잡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안 되겠다. 이 사람하고는 갈라서야 되겠다. 그때 마음을 먹어요. 체면 치료를 하면서 서로가 이제 서로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되는데요. 정렬은 그것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하는데 나라는요 그날 저녁에 너무너무 좋았지만 정렬을 위해서 과민성 대장 요것 때문에 아침에 내가 술에 취했지만 좀 부드러운 습을 좀 끓여줘야 되겠다. 그 양배추 습을 자지 않고 술 취했지만은 자지 않고 그 습을 끓인 거예요. 그러다가 갑밥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는 몰랐어요. 서로 각자 보다 보니까 똘기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 찌질한 남편 이상에서 너무 과한 똘기 있는 아내 이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았을 거예요. 불편했었는데 결국 알다 보니까 서로를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우리의 시선들이 늘 하나님 편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문제 아닐까요? 문제를 맞이할 적에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맞이해야 됩니까? 왜 이런 시련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이후의 것들이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더라면은 그 순간은요 얼마든지 견뎌내고 그 과정을 갈 수 있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왔던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 성벽들이 정말 높은 성벽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만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그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마음들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들을 반듯하게 세워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또한 순종의 걸음을 내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걸음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갈렙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다른 이들과 다른 복을 주십니다. 그런 인도하실 것이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단단히 잘 세워내시면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걸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 익혀낼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갈렙과 같은 마음을 지녀내기를 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은 다짐하기는 주신 말씀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조바심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작전 타임을 갖게 하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살핌과 주님의 공고를 새기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용기 있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주님께 초점 맞추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내기를 원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